오늘은 특별히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라고 하지만, 물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시죠. 우리를 돕는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유익, 개개인의 유익과 개개인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그 뜻을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늘 세상 속으로 나가지만 우리들을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는, 도우시는 분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신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풀리기를 원하죠. 살아가면서 내 계획한 대로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내 뜻을 잘 이루어지도록 나를 돕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사실 우리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들의 마음은 뭐냐? 지금 우리들의 마음과 사실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문화 비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와의 극적인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으라 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바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던 그 로마 있죠. 로마가 무너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 위에 전 세계 이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면 이제 그동안에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거기서 해방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삶의 풍요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라는 그런 현실에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당장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이 철저히 자기 중심의 하나님 나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지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는 것으로 출발을 하죠. 당시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가문도 로마 황제로부터 바로 왕위를 받아서 지금 다스리는 것처럼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통치자에게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귀인은 길을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 열 문화를 하나씩 각각 나눠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죠. 종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줬다라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한 문화는 지금의 한 문화 그 당시 1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 당시에 장령 한 명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바로 100일 동안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죠. 적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한 문화를 줬다는 것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나라의 백성들 중에서 이 귀인이 어떻게 보면 귀인을 미워했었는지 어쩌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원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격렬히 반대 운동을 또 펼치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귀인은 마침내 왕위를 받아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은하를 준 종들을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자 첫 번째 종이 나와서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하자 왕이 되어 돌아온 귀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고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두 번째 종이 또 역시 나와서 한 문화를 5문화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자 5고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종이 와서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 종은 주인이 준 그 문화를 장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건에 싸서 고이 보관했다가 그걸 그대로 갖다 주인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종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장사를 가지고 쌓아두었느냐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주인이 너무 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무서워했고 또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이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그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은 것도 없이 거둔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욕심 많고 인색한 아주 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인으로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종이 문화를 수건에 싸서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그렇게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가 오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행여 이걸 갖고 장사하다가 만약에 이 돈을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면 바로 주인에게 엄한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본전이라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구종을 책망을 듣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은 결국 이렇게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약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라면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정말 그렇게 알았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다 주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죠. 그러자 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미 많이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그 없는 한 문화를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이 영적 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면서
끝까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원수들을 다 끌어다가 처형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거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내용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주죠. 그렇게 맡기지만은 본문에는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맡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예루살렘을 입성 후에 이렇게 주어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면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특히 누가는 주인이 길을 떠난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권을 받아 돌아올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주인이 왕권을 받아 돌아오는 기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비유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재림하는 기간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난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격렬히 싫어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왕이 뭐냐?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요구를 들어줄, 그런 내 욕망을 채워줄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싫어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류들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좁은 길, 또 순종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거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이것을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왜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의 생각에 메시아라고 한다면 바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를 뒤엎고 당장의 영광이, 자기들이 바라고 있는 그 영광의 나라를 세워야 당연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건 그들의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신 말을 듣고 구원을 당장 눈앞에 펼쳐질 현실로, 이제 성공적인 그 현실로 착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이들은 십자가가 없는 그 구원,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고통이 없는 그런 바로 영광만이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십자가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한 문화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비유해서 이 문화를 지금 말씀하시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차등 없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바로 개인의 은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은사라고 보기보다는 모든 성도에게 값없이 똑같이 주어진 바로 성령,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은혜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시면서 바로 이 성령과 믿음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장사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무엇을 두고서는 복음으로 장사하느냐라는 것이죠. 장사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인의 돈을 세상에 유통하는 행위를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해를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장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과분하고 커서 내 삶의 실패와 손해를 전혀 두려움이 없이 그냥 가뿐하게 넘어서서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아낌없이 낭비하고 유통하는 삶이다. 이게 장사하는 것이, 복음으로 장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달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어떤 복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나를 던져서 예수님만 높이는 삶이 바로 장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종으로 책망을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인색하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심판하고 벌 주시는 엄한 분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행여나 장사하다가 손해를 보면 무서운 주인에게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 복음의 은혜를 수건으로 꽁꽁 싸매둔 채 아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날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장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엄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그냥 꽁꽁 싸매둔 채 그냥 묻어두고 있는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신자라는 이름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것이 내 구원의 조건이나 행위의 공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감시하면서 복을 주거나 책망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았다라고 있다면 그것은 수건을 문화에 싸둔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율법주의 신앙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생활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자랑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그냥 나만이 꽁꽁 싸매둔 채 전혀 은혜의 능력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렵게 보면 주인이 겁이 나서 그 받은 은혜를 그냥 수건에서 꽁꽁 감춰둔 이 악한 종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10문화를 남겨서 또 10구를 차지하고 5문화를 남겨서 5구를 차지한 그 차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받았고 누구는 적게 받은 그런 차이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열매의 크기를 세상처럼 비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얼마를 대단한 것을 이뤘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누가 정말 누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쏟아부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복음을 아는 충성등 종이라고 한다면 남겨진 열매조차도 내가 무엇을 남겼던 간에 그거조차도 자신의 힘과 공로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인이 처음부터 내게 믿고 맡겨주신 그 한 문화가,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에 그것이 역사가 돼서 맺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종은 10골의 보상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신자는 상급의 차이를 시기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무엇을 받았던 얼마를 받았던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이뤘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내게 나 같은 존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신앙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신앙은 금방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악한 종에게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나눠주라고 하자 뭐라고 반응하냐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라고 지금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라진 종교 생활에는 이처럼 늘 타인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신앙을 또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이 된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그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아낌없이 소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무엇을 두렵거나 염려하지 말고 아낌없이 받은 은혜를 그냥 가감없이 소비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며 복음의 은혜를 유통하는 신자는 그 삶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너무나도 잘 알겠죠. 8가지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을 비교하지 않으며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자체가 너무나 크고 큰 기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것도 감사하고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기쁨은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릇 있는 자가 받겠고라는 그런 말씀하신 복음의 선순환이자 풍성함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많은 성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혹시 천국에 와서 상을 제대로 받을까? 혹시 벌 받으면 어쩌나? 이런 염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지 않은 걸 갖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데서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완벽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런 요구를 하시지도 않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상급에 염려하며 벌벌 떠는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엄한 분으로 바라보는 이 악한 종의 시선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 원수들은 신앙생활이 조금 부족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지금 그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되심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 불신의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을 떠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음의 한 문화를 기쁨으로 나눈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느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네가 받은 은혜를 그냥 과감없이 소비하며 살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그 은혜로 날마다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내 마음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삶에 바로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듯 바로 항상 사모하면서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현재의 삶이 조금 고달프고 흔들릴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어떤 삶에서도 넉넉하게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잠깐 지나가는 세상,
염려고 두려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크신 은총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과 내 성공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고 세상 속에서 실패를 두려움 없이 바로 그 사랑을 담대하게 유통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지는 세상 나라를 구하는 삶, 우리는 이제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둔 그 문화를, 그 복음의 은혜를, 그 믿음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위해서 은혜를 거두어두었던 정말 꽁꽁 감추어뒀던 그 수건을 우리는 이제는 풀어 감아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분만을 붙들고 다시 오실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